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시간 사무엘상 3장에서 9장까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Q&A를 진행할 건데요. 드디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되거든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요. 대략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이제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보통 젖을 막 뗀 어린 아기도 이 나아르를 쓰지만, 이 청소년 혹은 청년,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우리 사람들까지도 이 나아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이 소년도 나하르거든요. 갓 젖을 뗀 아이가 이 무기를 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나아간 나이도 이 청년 때, 청소년기가 아닐까. 그래서 12살, 13살, 14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기가 있는데요. 의견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젖을 막 떼고 거의 바로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나 청소년기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이 정말로 젖을 떼고 바로 한 3살 혹은 4살 이때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 마지막 표현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영어 성경과 원어에 보면 The boy was still younger, 여전히 어렸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나이가 들은 청소년기보다는 3세, 4세 정도의 정말로 어린 그런 나이가 아니었을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데리고 간 시기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간인지 아니면 당시 시대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타나셔서 언제 여호와께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과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시진 않았고 한나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서원해서 드리면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키우고 양육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이가 되면 배우고, 이제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경우처럼 아이를 일찍 올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정답을 말씀드리면 한나의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원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한나는 결국 아들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헌신한 게 아니고 아들을 드린 건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나의 헌신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고 넉넉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헌신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어도 사무엘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본인의 삶을 드리지 않았으면 이 서원이 성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서원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본문을 좀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장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장에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3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을 시작하면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상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을 이 1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2절 말씀에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진짜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아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둔감한, 아무리 봐도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둔감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전의 역사, 또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자, 등불이 안 꺼져 있는데 그 다음 사무엘이 나오죠. 즉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둔감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시작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이스라엘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삶이 어둡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 아픔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3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것을 저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암울했던 시간이 바뀌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한 구절만 더 보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은 어디 있었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불렀는데 못 알아들어요.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본인의 스승인 제사장에게 가서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얼른 가 자렴. 똑같은 일을 3번 반복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더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네 번째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도 3번에 걸쳐서 잘못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 시간에 좀 더 저희가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사무엘 3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말씀을 보실까요? 4장 말씀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전쟁이 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도시에 있었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도시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는 강 한 개가 지나가고 있었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즉 리더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진 실로라는 도시에 우리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 에베네셀과 아벡 그 사이에 강이 흐르고 전투하는 그 전투 장소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쟁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첫 전투에선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 전투에선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정말로 신앙의 중심이었던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왜 이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목적에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전쟁 승리였습니다. 그럼 언약궤는요? 언약궤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언약궤가 아닌 전쟁의 승리가 목적으로 주객에 전도되는 그들의 신앙, 잘못된 영적인 타락,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단 한 개의 조그마한 박스가 없어진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정말로 가장 혹독한 영적인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으면 주님은 떠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교훈을 삼아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말씀에 가면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가져온 언약궤를 다곤 신상에 놓여 있는 그 성전 위에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자, 다곤 신상은요 어떠한 신이냐면 해양신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블레셋이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블레셋은 바다 쪽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다를 건너서 그 지역에 왔고 또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와 굉장히 친숙하고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곤신은 이 바다의 풍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막 번식하는 그런 것들을 주는 신, 바로 그런 신이 바로 다곤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물고기와 해양신뿐만 아니라 곡식과 어떤 풍요를 주는 신,
어떤 식물을 주는 신, 이런 신으로도 그들이 만들어서 섬겼던 신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을까요? 자, 그것은 뭐냐면요, 둘 데가 없어서 여기에 두자 해서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탈취해온 언약궤를 본인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둔 겁니다. 일종의 전리품처럼 그것을 바친 겁니다. 다곤 신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떤 감사 제물처럼 바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신보다 블레셋의 신, 우리 다곤 신이 더 세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곤 신상 밑에 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 통해서 다 보셨죠. 그렇게 두자마자 첫째 날 눈 뜨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곤 신상이 철푸덕하고 엎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얼른 그걸 세웠습니다. 둘째 날 가보니까 또 엎어져 있어요. 언약궤 앞에. 이번에는 팔, 손, 이런 머리까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여호와 신, 이스라엘 신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악한 종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온몸에 종기가 나고 괴로워하고 죽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다른 어떤 신들이 범접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블레셋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장에 가보면 이제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막 악한 종기가 나고 본인들이 섬기던 다곤신이 계속 넘어지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려줘야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화를 볼 것 같아. 이러면서 그걸 돌려주는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냐면, 그냥 돌려줄 순 없고 뭔가 속건제를 들여서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금 독종 5개, 그러니까 악성 종기를 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5개하고 금쥐 5마리, 쥐 모양인데 금으로 만든 5마리, 그거를 만듭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7개월이 있었거든요.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악성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죽으면서 속건제, 즉 죄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면은 왜 금 독종 5개는 좀 이해가 되죠. 그들이 갖고 있던 악성 종기의 모습이었으니까. 왜 갑자기 쥐를 만들었을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아본 것은 이때 당시에 악성 종기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쥐들로부터 전염된 마치 패스트와 같은 그런 역병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게 쥐가 사람의 스킨에 닿고 뭐 음식물에 오염되고 하면서 이 전염병에 퍼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악성 종기 5개하고 금쥐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제로 바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소원했던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관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왜 5개였을까요? 나중에 저희가 말씀해 보면은 읽으셨지만 블레셋은 각 도시들이 연합해서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5개였어요. 그래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 5개의 도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였고, 성경에 읽으셔서 기억나시겠지만
다섯 방백들을 위하여 라고 나와요. 이 방백들은 그 도시의 리더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5개의 도시와 5개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죠? 6장 중반에 가시면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를 붙여서 그거를 어디로 보내나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먼저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속건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보내주자라고 하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것으로 될까?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를 붙이는 거죠. 근데 암소인데 어떤 암소였죠? 새끼가 있는 암소였어요. 새끼가 있는 암소들은 어떻게 하나요? 엄마 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암소들입니다. 그래서 암소들을 놓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암소들은 또 어떤 소였냐면 한 번도 수레를 지어본 적이 없는 소예요. 우리도 가방을 메면 불편한 것처럼 이 소들도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은 소들은요, 이게 불편하고 답답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수레도 안 지어보고 어디에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없던 암소가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 이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호와의 재앙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보내서 그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의 재앙 맞고 아니면 여호와의 재앙 아니야. 너희들 마음이 괜히 완악해진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았던 암소, 새끼들이 저기 뒤에 있는 암소, 인도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훈련되지도 않은 암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월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구에게 나타내주고 있나요? 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여호와의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것도 우연일 거야 라고 치부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새 수레와 암소 2마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좀 살펴볼 거 있는데 언약궤의 사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언약궤 사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던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였던 블레셋은 뭐를 깨닫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6장의 언약궤 사건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이 되면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저희가 잘 아는 미스바와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자, 언약궤가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들어오게 돼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들어오게 되고 무려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특별한 장소이긴 고지되고 장소이긴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제일 좋은 장소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모였는데 뭐 했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하나님이 목말라서 부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회개했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했던 장면처럼 물을 길어 여 앞에 붓는 것은 회개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종일 금식합니다.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하루 종일 온 백성이 다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해요?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죠. 자, 저희가 7장이잖아요. 7장에서도 전쟁이 한 번 더 있어요. 4장에서 전쟁할 때는 그들이 4,000명, 3만 명 언약궤 빼앗기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지만 이 7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전쟁이 있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히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저기 멀리 보내버리신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역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회개의 자리에 나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둔감하고 아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벤에셀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4장하고 5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하고는 다른 에벤에셀이에요. 4장과 5장의 에벤에셀은 지역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고 여기서 말하는 에벤에셀은 그 지역이 아니고 이 돌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뜻하는 겁니다. 저희 그 차이점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에서는 드디어 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고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은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행동이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고 사무엘의 아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옳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왕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나라처럼. 그리고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하는 거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통령, 왕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세우신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음성 듣고 나라를 정치해가고 이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있고 다 군사적으로 튼튼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을 구하는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계속 잘못을 범죄함을 저질렀죠. 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행동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사사로서 행하는 그 모습을 거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무엘 더 이상 당신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왕 제도를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이것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왕의 시스템, 사사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왕의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좀 더 부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동기입니다. 왕의 마음과 동기, 사사의 마음과 동기, 백성의 마음과 동기였어요. 왕권 제도이든 사사 제도이든 가족 제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제도이든 사사 제도이든 왕권 제도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 중심된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도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왕이 세웠을 때 내가 세운 기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 시스템,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에 가면 이제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해서 9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매우 작은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인 사울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이제 왕정 시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트랜지션이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10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왕이라는 시스템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어떤 왕이었을까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희가 다음 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10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방구석 성경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집중하기에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중이 잘 안 되시면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사무엘상 16장까지 읽어오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